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도신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아닌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직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시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세 번째 가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은 십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2계명의 말씀은요, 1계명의 말씀과 비슷해 보여요. 1계명이 뭐죠? 벌써 읽어버린 건 아니죠? 1계명은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2계명은 무엇이죠? 목사님이 길게 읽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요, 이 1계명의 말씀과 2계명의 말씀은요, 같은 말씀처럼 보여요. 또는 비슷한 말씀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에요. 1계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믿고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2계명은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우상이나 신상의 모양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모두는 2계명의 말씀을 전부 다 잘 지키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신상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우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2계명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무시해 버려도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요, 우상의 종류가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요, 인간의 마음으로 만드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요, 마음으로 만든 이 우상을 손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우상이에요. 우리는 성경시대처럼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신상으로는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승을 자세히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장승의 표정이 어떻죠? 화가 나 있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죠. 왜 사람들은 장승의 표정을 무서운 표정으로 만들까요? 마을 입구에 서 있는데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을 반겨주는 환한 미소를 띤 표정으로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장승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는요, 전염병이나 불운을 옮기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보호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승의 이 표정을요, 굉장히 무섭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 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의 모양을 결정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동물 모양 중에서 굳이 송아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줄 막강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당시 강한 힘을 상징하고 있는 황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 속 인물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좋은 성적을 맞게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요. 1등급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고3 친구들이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면접과 수능을 무사히 치르고 원하는 대학으로 보내주시는 합격자 하나님을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합격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목사님도 고3 시절과 재수생 때 수능 대박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섬기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상이나 신상의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요? 당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신상이나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웅장하고 또 화려하게 자신이 믿는 신의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신의 위엄과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신을 위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셨어요. 왜 금지시키셨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우상이나 신상으로 만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신상이나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이나 우상 만드는 일을 금지시켰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 곧바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상이나 신상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시는 이유는요, 4절 앞부분에 나와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신을 우상이나 신상의 형태로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요,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이야기예요. 미가는요,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돈을 물려받아요. 그러자 미가는요, 이 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어떻게 쓰냐면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신상을 만드는 일에는 어마무시한 돈이 막대한 양의 막대한 양의 돈이 들어가는데요. 미가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고 신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값비싼 제사장 옷인 에봇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이는 드라곤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제사장으로 앉히기까지 하죠. 하지만 미가에게는요,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가의 아들은요,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미가는요, 밖에서 레위 지파 사람을 영입까지 하면서 자신의 제사장을 삼아요. 와, 정말로 이 미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이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야기로 바꿔서 말을 하자면요, 집에다가 개인 예배실을 만들고 또 목사님을 그 집에 살게 하면서 목사님의 그 의식주를 책임져 주면서 예배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집에 개인 기도실을 갖춰놓은 분까지는 봤어요. 하지만 예배실과 또 목사님까지 이렇게 갖춰놓은 집은, 그런 분은 목사님이 본 적이 없어요. 미가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충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정말 미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어서 정말로 개인 예배실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미가가 레위 지파 사람을 자신의 집에 이 제사장으로 영입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사사기 17장 13절이에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미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충성 때문에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미가는요, 그 당시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우상의 모양으로 아마 하나님을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순간요, 우리는요, 욕망에 사로잡히는 노예가 되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미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복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이 신상을 미가가 볼 때마다 이 미가는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미가의 마음속에 복받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번성하고 싶다. 이 미가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점점 더 크게 확장되고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자주 쓰는 예화가 있죠? 가수 박진영 씨 이야기예요. 가수 박진영 씨는요, 20살 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바로 25억을 버는 꿈이에요. 사실 방송이라서 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욕망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박진영 씨는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25살 때 20억이라는 이 거액의 돈을 갖게 돼요.
꿈을 이루고 나니까 이 박진영 씨가 한 가지 고민이 생기더래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대로 즐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꿈에 도전할 것인지. 박진영 씨는요 또 다른 꿈을 갖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 꿈이요 K-팝 최초로 미국에 진출하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박진영 씨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말 열심히 땀 흘려가며 노력을 했대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200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미국발 금융위기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박진영 씨의 꿈은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내 잘못 때문에 꿈을 못 이룬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박진영 씨가 그때 느끼게 됐던 상실감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컸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박진영 씨는 매일 술에 쩔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방탕과 나태한 생활에 방점을 찍는 귀한 깨달음을 박진영 씨가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 꿈이 잘못되었구나. 내 꿈은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픈 꿈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교훈은 뭐예요?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요 허무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루면 허무고 이루지 못하면 이루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슬픔 가득한 삶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신으로 섬기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욕망을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돼요. 이 믿음 자체가요. 그러나 이 브레이크마저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화 시켜버리게 되면 내 욕망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한 브레이크는 더 이상 내 안 가운데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과 신앙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알아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이 욕망의 산불이 내 마음을 덮어요. 겉모습을 보기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해요.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지는 이 가짜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만들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숭배하고 섬기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나요? 목사님이 이 질문을요 2년 전쯤에 한 친구에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도 잘 볼 것 같고 좋은 대학 갈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가짜 하나님을 마음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짜 하나님을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가요 이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까? 어떠한 평안을 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온통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혹시 설교를 듣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온통 은혜 받기 위해, 평안을 누리기 위해, 위로받기 위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울리지 않거나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예배의 태도일까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위로받고 감동받고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이 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자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말씀을 들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예배마저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 같지만 온통 그 순간 내 필요와 소원과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욕망으로 만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가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여러분,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녀가 교제를 시작했다면요, 서로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면 시간을 투자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여자친구는 이럴 것이다, 여자친구는 이런 선물을 좋아할 것이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홍삼, 캔디 선물 세트를 선물로 줬어요. 또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만년필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관계가 오래 갈까요? 아니면 금방 끊어질까요? 맞아요. 이 남자는 차일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가 있어요. 바로 나나짱이에요. 나나짱과 평생 동안 함께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요, 힘들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나나짱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나짱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기 때문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 만든 가짜 하나님, 내 욕망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세하게 구구절절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창세기는요,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창세기는 시커먼데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부터는요, 새 거예요. 깨끗해요. 하지만 창세기만 제대로 읽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기뻐하시면서 감탄을 내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 8장에 홍수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생각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와 같았던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지식이요, 점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만든 가짜 하나님을 물리치게 한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을 물리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계명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십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십계명은요, 어기면 징계받는 학칙처럼 벌벌듣다 두려워서 벌벌 떨며 지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계명은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을 헌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인 채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고통받다가 종으로 비참하게 죽는 운명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었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감옥에 갇혀서 죄의 종로를 타다가 죄인으로 죽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운명을요,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께서는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고통을 받고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비참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나 대신에 심판받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참함으로 시작해서 비참함을 경험하고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영광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도무지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핵폭탄처럼 터지게 되면요,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으시지?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께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요, 내 욕망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 유익을 추구하고 구하는 단 일말의 마음도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내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우상과 신상의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은 우상과 신상을 만들 때 자신의 욕망을 반영해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이 반영된 우상과 신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욕망을 점점 더 키워나가요. 하나님께서 욕망에 이끌리는 삶은요, 결국 불행한 삶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허무와 슬픔뿐인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상과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표면적으로는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내는 가짜 하나님을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을 만들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는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희미하지만 점점점 선명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을 물리치고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로 인하여서 비참함으로 시작해서 비참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동안 죄의 고통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리신,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핵폭탄처럼 터질 때 우리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감사함이 내 마음 가운데 분수처럼 솟아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심으로 나를 위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